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좀 후회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크고 작은 일에서 후회한다 하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 속에도 보면 후회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그때 내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곳에 갔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차라리 그 밥값을 내가 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내가 그때 차라리 좀 더 기다릴 걸, 이렇게 하면서 실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지금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했을 때, 그 후회하는 것이 그러면 정말로 되돌이킬 수 있는 그 상황을 다시 그 후회만 하면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깨달았을 때는 바로 이미 그 상황들이 지나가고 뒤늦게 깨닫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이미 늦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계속 후회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라고 하는 틀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 후회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그 효도를 열심히 한 그런 집안들도 보면요, 효부 집안이다 이렇게 소문난 가정들도 그 장례식장에 제가 이렇게 가서 방문해 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아니 그만큼 하셨으면 효자로 효부로 또 이렇게 칭찬받고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좀 더라고 하는 그 틀을 갖고 보면 그래도 좀 더 잘해드릴 걸.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회하는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요, 이 좀 더라는 틀을 가지면 계속 우리의 삶은 실은 후회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분이 택시를 몰고 가면서 이제 영등포에서 술에 가득 취한 분을 한번 태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아니 이 손님이 술에 가득 취해 계신 분인데, 아니 택시에 타자마자 뒤에서 막 코를 푸는 거예요. 계속 코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이 참다 못해서 나중에는 또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손님, 아니 제발 이제 좀 그만 좀 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신기하게 이 술 취한 분이 코 푸는 걸 그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님이 내린 뒤에 그 코푼 휴지 치우려고 이 택시 기사분이 뒷자리로 이렇게 갔다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코 푸는 거 그만하라고 한 거를 그렇게 후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서 봤더니 휴지는 없고요, 10,000원짜리만 15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가지고 코를 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코 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한 50만 원은 떨어져 있었을 건데, 좀 더라는 틀을 가지고 실은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실은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실은 다 이렇게 조금씩 후회를 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참 읽어가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고백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무엘도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실은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하신 분인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전지하시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이렇게 될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이미 다 아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급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보다는 그냥 사무엘 체제로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다가 다윗 때가 됐을 때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실은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셨다고 한다면 뭐하러 급하게 사울부터 세워서 이런 곤란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이런 실은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 17절에도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심판해 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 그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후회하신다는 것이요, 이 사무엘상 15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이게 가장 먼저 이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다 그 하는 일들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도 다 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탄하신다는 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후회하시는 그 감정이 지금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얼마나 속상하셨던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홍수로 심판을 하시려고 아예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상한 것은 바로 홍수로 심판하신 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는데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요,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작게 보시는 분들은 한 5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간 정도로 잡아서 만약에 70년, 80년 이 방주 짓는 일, 예전에는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그리고 이 방주라는 뱃속에 그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가려면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방주를 다 뚝딱거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그 방주, 그 배를 왜 산 위에다 만듭니까? 할 때 이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 땅에 너무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겠죠. 그래서요 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라고 하시는데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또 표현하십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들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서 노아를 얼른 불러다가 가장 높은 산 위에 세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물에 잠기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 수많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노아에게 심지어 그 70년, 80년, 120년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인생의 그 한평생의 삶을 들여서 굳이 이 방주를 짓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결국은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 망치 소리가 나면 날수록 그 방주가 지어지는 소리가 들려질 때 사람들에게 뭐를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있으니 너희들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들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기 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일이 아니면요, 실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캠페인 같은 걸 하죠. 광고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많은 그 환경 캠페인들이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실은 이 흡연을 하시는 것들도 그렇더라고요.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나처럼 되고 싶으면 담배를 피우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이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이 목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지내는 이런 분들에 대한 소개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담배로 인해서 생겨지는 피해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내가 후회한다, 이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후회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후회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은 한 번도 인생에서 후회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뭘 하는 겁니까? 너도 지금 한번 후회해 봐야 한다. 너도 한번 후회를 도전해 봐야 하고 너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게 이 사무엘상 15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이렇게 치룰 때 보면, 그때 사무엘을 이제 이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성급하게 백성들이 막 흩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서 어찌 왕이 이 같은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 이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했으면 그 즉시로 이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거나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만 하시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면 다시 또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멸해라, 진멸해라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요, 아까워가지고 그걸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않죠. 그때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당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최종 선고를 해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선고를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울이 깨닫고서 이 사무엘을 붙잡고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매달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내 체면을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 사울의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오늘 도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후회 속에서 마치 이 사울처럼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꼬마 신랑. 예. 어느 집안에서 겨우 8살짜리 꼬마인데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18살 된 그런 색시를 맞아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리다 보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끼니 때마다 지금 이 신랑이 신랑 노릇은 못하고 끼니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뭐 누룽지 달라고 하고요. 업어달라고 하고요. 색시야 나하고 놀아줘. 말타기 놀이하자. 그러면서 놀아달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 꼬마 신랑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색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꼬마 신랑을 그 지붕에 호박 넝쿨이 막 우거져 있는데 거기다가 꼬마 신랑을 딱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이 꼬마 신랑이 가서 이렇게 있는데 꼬마 신랑이 이제 그 색시한테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색시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밖에 나가셨던 시부모님이 돌아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부모님이 지붕 위에 이 꼬마 신랑을 보고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니 너?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며느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무 후회가 됐지만 그러나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신랑을 그렇게 내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꼬마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이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아무거나 따가지고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색 씨와 꼬마 신랑은 지극히 사랑하고 서로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은 우리가 후회할 일이 생겨도 누군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후회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미 후회하기는 늦었어요. 이미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고가 이미 내려졌고 더 이상 이제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이미 후회해도 늦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최종의 선고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계속해서 이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서 뭘 합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실은 이 왕의 자리에서 그냥 즉시로 내려오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다리신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는지 왕의 자리에 없는지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밧세바의 그 아이를, 그렇게 범죄에서 얻은 아이를 내가 데려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가 이 일로 인하여서 너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앞으로 큰 수모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죽이지 않으셨나요? 이미 하나님이 선고하신 대로 아이를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시죠.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어려움을
버렸다고 했을 때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기보다는 다윗은요, 벌을 받고 안 받고 또 수치를 당하고 안 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매 순간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금 벌을 내리고 안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능력이 부족해서 후회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뭘 잘 모르셔서 그렇게 후회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자꾸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은 지금 사울이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삶의 자리에,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도전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한번 후회해봐. 내가 이렇게 지금 나를 돌아보고 있지 않느냐? 너도 한번 네 자리를 돌아봐. 그렇게 지금 누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까? 이 사울에게 그렇게 도전하시고 아직도 그것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후회하면 이미 늦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늦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내가 회개하고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내가 염치가 없네요. 참 뻔뻔하네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봐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똑같이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회개할 낯짝이 있는가? 뭐 이렇게까지 실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신대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런 죽임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사람들이 무시하겠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죽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셨던, 그것을 도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가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라서, 그런 리스크를 본인이 감수하고서라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굳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새롭게 발견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으로는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오해와 사람들의 그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후회가 없는 새로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접 스스로 그런 어떤 창피함을, 부끄러움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이에 있는 분들은요,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알로하 이렇게 인사한대요. 알로하 인사한대요. 왜 그렇게 인사할까요? 알로하라는 그 뜻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저 나와 너로만 존재하면 서로 비교되고요, 나와 너로만 존재하면 서로 상처 입고요, 나와 너로만 존재하다 보면 후회할 일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와 너로만 존재하면 서로 비교되다 보니까 좀 더
좀 더 하다 보면 그 좀 더라는 틀 속에서 계속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를 보게 되고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내가 더 이상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 과거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내 삶을 꽃피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만나주시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도 발견하도록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해도 괜찮으시다, 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들어도 나 괜찮다, 그러시면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새로운 인생, 더 이상 후회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